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야말로 한 사람의 영적 사랑을 측정하는 정확하고 빈틈없는 기준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정확하고 빈틈없는 기준이,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종, 우리를 인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빈틈없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비춰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순종을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거는 뭐죠? 말씀은 기본적인 텍스트라면 어느 시대나 그 기본적인 텍스트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이 성령이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나의 지금의 현실에, 내가 지금의 처한 상황에 나에게 세미하게 알려주는 것,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것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할 때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그럼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당신의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하는 자는 경계하는 자의 법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이 경기장 속에 우리가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면 잘하는 것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신앙이 있어요. 난 내 스타일로 한다고, 내 맘대로 한다고. 물론 그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100점은 맞을 수 없어요.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좋은 점수가 나오지는 않아요. 나는 다른 건 몰라. 그러나 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할 거야. 여러분이 다른 게 조금 부족할지 몰라. 그러나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법대로 점수를 먹이면 여러분들은 A 플러스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게 정확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측량하는 정확하고 빈틈없는 기준이다. 저는 이 금언을 제가 지금 2003년도부터 23년 했네요. 이렇게 매일 금언을 23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얼마나 이게 쌓이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서로 나누었잖아요. 이게 저의 설교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런 감동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영어 성경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매일 성경도 하고 끝나고 주기도문처럼 또 오늘은 이제 잠언 3장 말씀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1번, 2번, 3번, 4번, 5번도 다 안 해왔는데 어떻게 벌써 또 넘어가냐고를 떠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리고 숙제는 어디 가서 하냐면 집에 가서 해야 돼.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하시면서, 여러분이 샤우팅하면서 암송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빨리 여러분 2009절 나가죠. 안 그러면 그냥 처음만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나가는데 그냥 꼼꼼하게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한번 끝까지 다 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훅 뜨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더 효과적이래. 그래서 1과 2과, 어떤 강의는요 17과 18과 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하도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3과 4과밖에 못 나가. 근데 어떤 교수님들은요 그냥 쫙쫙쫙 나가는 거예요. 핵심만 짚어주면서. 그리고 끝까지 다 나가.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짚어주고. 근데 그것이
더 많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원고 없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이것을 어디서 배운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학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머리가 대전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옛날에 대전고등학교 출신이면 뭐 진짜 그 연세에 굉장히 반에서 늘 1, 2등 하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모건대학 강사로 오셨어. 전임 교수는 아니지만 그분이 딱 서가지고 당신이 써온 원고를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120분 동안 읽어. 그럼 우리는 그거 받아 적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나는 원고 없이 설교하리라. 나는 원고 없이 회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이 컨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준비가 없냐?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없느냐? 내용과 준비를 이미 다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주는 힘이 있어요. 세상에 120분 동안을 그 아이들을요 앉혀놓고요 120분 동안을 받아 쓴다고 생각해봐요. 부르고 받아 쓰고, 부르고 받아 쓰고. 야, 진짜 이게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다 선생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쏙쏙 포인트만 잡아가지고서 이게 딱딱 집어넣을 수 있는가를 제가 그분을 보면서 역으로 제가 배웠어요. 역으로. 야, 시간이 어떠하든 간에 눈을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게 막상 설교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고 없이는 설교를 못하는 그런 때를 개척하고 나서 10년 동안에 부흥회를 가는데 막 부흥회 원고 쓰느라고 정신없어. 그리고 부흥회 가는데 원고를 보고서 이렇게 하려니까요. 야, 정말 얼마나.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원고를 안 보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옛날엔 선풍기였잖아요. 놓고 딱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써왔어. 근데 갑자기 선풍기 바람에 확 부는 바람에 기도문이 확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 기도하다 말고 이게 날아가 봤으니 어떻게 해요? 그럼 기도가 좀 되는 분들은 그냥 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전혀 원고 없이는 기도를 못하는 분들은 거기서 이거 막 땀을 펄 흘리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때는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 원고 준비를 다 해왔는데 이게 바람에, 그리고 이게 원고를 하다 보니까 원고를 1, 2, 3, 4번으로 쭉 놔야 되는데 이게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1번, 2번, 5번이 됐어.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건 뭐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설교 원고가 없어 깊이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시오. 나름 깊게 하려고요 제 나름대로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그 말씀 묵상하고요 그 속에서 캐낼 수 있는 보화들은 제가 다 캐냅니다. 어떤 때는 반복이 되죠. 일부러 그럽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기 때문에 또 목사님 그거 어제 한 건데, 엊그저께 한 건데. 들으면 뭐예요? 순종 안 하는데. 들으면 뭐예요? 내가 여전히 내 신앙인데. 그래서 여러분, 돌을 깨는데 그냥 부서지지 않아. 여러 번 깨야, 방치를 두들겨야 바위가 쪼개지듯.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교는요 심령의 통에 자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들고 결단하게 하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쭉쭉 나가는 거 이해하시고 여러분 빨리빨리 잘 따라오십시오. 아셨죠?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찼고 내 포도즙 ter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거 하다 보면 또 어제 거 잊어버렸어. 그럼 다시 또 하는 거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 신뢰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 가면 그게 그 말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눈에 싹 들어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오늘 주기도문 후에는 이거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27장은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3년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난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은 황폐하여 버림받은 그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32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날의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처럼 이렇게 말씀 암송 많이 하고 말씀 선포 많이 하고 순종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이러면 아름다운 포도원이지 뭐겠습니까? 꼭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고 교회가 몇천 명이 모여야 아름다운 포도원입니까?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지금 버틸 힘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암송하면서, 여러분, 세찬 비바람, 갑자기 불어온 어둠의 파도가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여 맞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포도원이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몇천 명 몇백 명 모인다, 그게 아름다운 포도원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아는 거, 암송하는 거 별것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세상에 나가서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에 다 그냥 쏠려 살아.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200만 명을 휩쌌어.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아름다운 포도원입니까? 아닙니다. 단 두 사람이랄지라도요, 여기서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고요, 그게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그러한 것입니다. 자, 오늘 삼손 이야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삼손은 그의 어머니가 마누아죠. 아버지가 마누아와 그의 부인이 아기를 못 낳습니다. 아기를 못 낳아서 여러 년을 그냥 아이 갖기를 소망했지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아이를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깎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힘이 센지 나귀 턱뼈 안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은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고, 그거를 이렇게 한 대 두 대로 막 무더기로 이렇게 싸놓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을 정도로 얼마나 힘이 셌고요. 여러분, 저런 논문 있지 않습니까? 저런 논문을 어깨에 메고 산으로 오를 만큼 그런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뭐 하라고? 블레셋에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블레셋에서 이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삼손의 잘 나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꼭 마귀가 유혹을 해요. 삼손이 힘이 세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키가 작았을 것 같아요? 컸을 것 같아요? 컸을 것 같아요. 힘도 장사고 말이죠. 그러니 이 놈 때문에 블레셋 나라가 맨날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놈을 어떻게 죽일까? 힘이 세고 공부를 많이 하고 앞서 나가고 기둥 같은 일꾼 마귀가요, 이놈을 어떻게 죽일까를 늘 짜려보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늘 짜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놈의 힘을 무기력하게 할까? 그래서 주님이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무장해야 합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악인의 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정말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잘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절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무너집니다. 성공하다가 무너집니다. 상 받고 무너집니다. 직분 받고 무너집니다. 헌금 드리고 무너집니다. 왜? 마귀가요 계속 내버려 두질 않아. 왜? 이게 자꾸 하나님 나라를 세우거든. 이게 자꾸 교회를 세워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는데 삼손이 약한 게 뭐냐면 여자예요. 여자. 여러분, 사람은 다 약한 게 있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약해. 어떤 사람은 여자가 약해. 어떤 사람은 공부에 약해. 어떤 사람은 나는 1등 해야지, 2등은. 그래서 다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 약한 사람이 있는데 마귀가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옵션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 그래서 맞춤형 옵션을 가지고 들이대는데, 여러분 정답 한번 내보세요. 삼손은 뭐에 약한 것 같아요? 이때는 이놈의 여자예요. 따라합시다. 삼손이 뭐에 약한 것 같아요? 이때는 이놈의 여자예요. 이때는 근데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도 다타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룻처럼 현숙한 여자가 있고요, 기생 들릴라 같이 마귀가 붙들고 쓰는 이 아주 그냥 음녀 같은 그런 여자가 있는데요. 근데 음녀일수록 여러분 대충 생기겠어, 이쁘겠어?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지. 그렇게 이쁜 정도의 이쁜 여자는 없어서 너무 감사해. 화장을 해야 조금 볼만하지, 그냥 다 지워놓으면 그냥 그래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너무 이쁜 것도요, 마릴린 monroe 여러분 아시지요? 마릴린 monroe 얼마나 이뻐서 세계의 여인이잖아요. 얼마나 남자가 많은지 아주 그냥 대통령도 달라붙고, 그냥 뭐 석유 왕도 달라붙고, 수십조 원의 부자도 달라붙고. 여러분 행복해? 행복해요? 38이에요. 바닷가에서 자살하고 말았어. 감사하지.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어서. 마릴린 monroe 같은 사람 없어서 너무 감사해. 여러분 대충 생긴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나한테 찝쩍거리는 남자가 없으니까. 자꾸 나한테 달라붙는 남자가 많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걸 알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여자를 고르는데 남자가 꼭 반할 여자만 들이대는 거예요. 첫째는 기생. 그래가지고 기생을 들이대가지고서 당신의 힘이 어디서 이렇게 오냐 그랬더니만, 그러고 뒤에 다 받쳐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진실을 얘기하겠어? 거짓말로 살짝 얘기하고, 그리고 그 불탄 실로 자기를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러면 나가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잡으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일어나가지고 삼손이 저 문짝을 떼어가지고서 그날 밤에 도망가는 거예요. 야, 이 기생은 실패했어. 그 세기의 마릴린 monroe 같은 여자가 있었어요. 3글자인데 여러분 그 이름 누군지 아시나요? 들릴라라고. 들릴라, 들킬라, 들길라. 들릴라가요, 삼손이 그냥 그걸 덥석 물어버렸어. 사랑에 빠져버렸어. 여러분 남자가 여자의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목적은 딱 하나야.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야.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막 그 꿀 떨어진 입술로 살짝 얘기하니까 삼손이 이때까지는 정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 그 활 있잖아, 활줄 7으로 자기를 묶으면, 그러면 자기 힘이 없어진대. 그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살짝 가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귀하고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하고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또 다른 여러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삼손 같은 여러분들 속에 들릴라 같은 또 다른 악이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새 활줄 7가닥으로 삼손을 묶었어. 그러고서 잡으려고 했더니 막 우두두둑 하면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막 여자가 이제 막 뭐라고 할 거 아니겠어. 당신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말이야. 그럴 수 있냐. 제가 볼 때는 이제 막 눈물도 좀 살짝 보이고 말이야. 진실성 있게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도 뭐라고 하니까 밧줄로 나를 묶으면,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새 밧줄로 나를 이렇게 묶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또 잡으려고 하니까 훅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자가요, 응? 그리고 이제 그 내 머리카락 몇 개를 배틀에 넣어가지고 7가닥을 넣어가지고 그 배탈, 그 옷 짜는 것처럼 짜면 나는 힘이 약해진다. 또 했더니만 나중에 거짓말이야. 다시 힘이 쏟더란가. 여러분, 들릴라가 항복하고 떠났을까요? 아니면 더 달라붙었을까요? 이 들릴라는요, 요거 성공하면 은 1000개를 받기로 약속이 됐거든요. 항상 돈이 문제예요. 항상 돈이 문제예요. 돈이. 삼손이 얼마나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미칠 만큼 시달려. 왜? 밤낮으로 여자가 우는 거예요. 자기 난 사랑해? 자기 그럴 수 있어? 자기 나한테 3번이나 거짓말 시키는데 나 이러면 확 죽어버린다. 나 떠난다.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아주 그냥 피가 말린 만큼 밤낮으로 삼손을 괴롭히는 거예요. 삼손이 여기까지는 버텼어. 그런데요, 여자 이기는 남자 있어 없어? 없어. 나는 그 말이 잠언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어. 여자 이기는 남자는 세상에 없어요. 여자가 마음을 한 딱 먹고 하면 남자는 다 걸려 넘어 들어가는 것 같아. 아담부터 그랬으니까 삼손도 넘어갔어. 나는 이 머리카락 밀면, 머리카락을 밀면, 7가닥을 밀면 내 힘이 없어진단 말이야. 자기 거짓말이지 또, 거짓말이잖아. 막 여자가 말이죠, 이 삼손을 달달 볶는데 먹을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고 피가 말려. 그래서 에이 하고서 비밀을 얘기해 버렸어. 그리고 저가 자는 사이에 정말 7가닥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잡으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진 거야. 나중에 두 눈 빼잖아요. 끌고 가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두 눈 빼가지고, 두 눈을 빼서 봉사를 만들어 놓고 소처럼 곡식을 떠는 곳에 맨날 이거 맷돌만 돌리게 하는 거예요. 막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밀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해서 밀던 머리카락은 자라잖아요. 밀던 머리가 서서히 자라면서 다시 힘도 막 생겼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힘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힘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막 잔치하는 상황 속에 자기가 놀이객감이야. 뭐 사람들이 막 그 집에 백절같이 모였어. 그 왕궁 속에.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내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으로 죽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기둥을요, 양쪽에 살을 잡고 와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줄 알아.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굽힌다. 여러분, 저 기둥 좀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님, 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셔. 여러분, 저 기둥 좀 봐. 저런 기둥 손으로 이렇게 흔들리면, 무너뜨리면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없어요. 기둥을 어떻게 잡냐고요. 근데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았을 때 죽인 숫자보다요, 죽였을 때 죽인 숫자가 더 많아. 오늘 그 말씀의 그 제목은 그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사사기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럼 삼손의 힘, 삼손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힘이 나는가? 그리고 마귀가 내 힘을 어디서 뺏으려고 하는가? 어떻게 뺏으려고 하는가? 왜? 잘 가던 사람 그냥 코꾸라지게 하거든요. 승리의 손을 팍 내리게 하거든요.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삼손은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힘의 근원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마다 다 막 의욕을 불리듯 하게 하고, 다시 막 일어나게 하고, 불끈 소망을 주고, 열심히 해야지, 다시 깨워야지. 아니지.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요, 어디서 여러분의 힘을 빼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디서 힘을 빼는지, 누구 때문에 힘이 빠지는지, 무엇 때문에 힘이 빠지는지, 언제 힘이 빠지는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디서 힘이 나는가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힘을 무시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요, 주변 사람들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람들을 세워가십시오. 세워가시고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이 지옥불에서 올라온 입술이 되면요, 사람들을 거꾸로 지게. 우리는 저주, 모욕, 그리고 멸시, 무시, 이런 거는요, 우리가 집을 무기가 아니야. 우리가 들을 무기는요, 위로, 격려, 소망을 주고 의욕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의 목적은 뭐죠?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덕을 세우는 일, 힘을 나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다 격려하고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를 해요. 왜? 이게 힘의 동력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불끈 일어나게 하는. 저는 한참 이런 고민을 빠졌어요. 차라리 내가 설교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저러지는 않을 터인데, 제가 어느 순간에 힘을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아마 그런 설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차라리 내가 설교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이 설교했으면,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섰으면 저 사람들을 다 세우고 살릴 터인데, 이게 설교를 하고 나서 여러분 맨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죄송한데 표현이요, 죽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설교답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봐도 내가 양이 안 차는 설교가 있어. 붕 뜨는 설교가 있어요. 소리는 질었는데 내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샤우팅하면서 말씀이 우리를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도 그러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왜? 힘이 있어야 싸워 이기는데, 힘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이것처럼 부끄러운 게 없어. 이것처럼 초라한 게 없어. 삼손이 두 눈 뺏기고 여러분 연자 맷돌 돌리고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해. 그래서 우리는요, 악착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기 위함, 우리에게 힘을 주게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의 근원이 어딘가, 힘의 통로가 어딘가, 어디에서 내가 일어나는가, 어디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여러분과 저의 힘의 동력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힘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제도 중요하지만 교제는 어떤 때 낙심하고 실망을 많이 줘. 결국 우리의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 말이에요. 결국 말씀인데, 머리카락인 것을 알고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어. 말씀은 마귀가 범접을 못해. 말씀 앞에는 마귀가 벌벌 떨어. 여러분, 마귀가 유혹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선포하면서, 그리고 아직 못하시는 분들은 바쁨을 빨리 줄여요. 평생 바빠. 여러분, 평생 일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뒤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의 근원인 줄 알고, 여러분 그 말씀 의지해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온몸으로 마지막 순간 기도했던 삼손처럼 우리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힘을 얻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